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손아의 주일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페이스북 페이지 222명 돌파 기념을 했던 사랑을 담아서 이벤트의 당첨을 발표해드리고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분의 구독자들께서 응모해주셨는데요. 그중 저와 미카엘 교감과 라펠쌤이 하나씩 추첨으로 뽑아서 총 3분께 문화상품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선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첫 번째 추첨작, 경대준님이 보내주신 삼행시입니다. 네, 내 생의 모든 것 당신께 드리니. 손 위에 불을 내려주소서. 주께서 심으신 하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달달한데요? 근데 어제 삼행시에 사용된 내용이 생활성가 가사 같은 느낌이죠? 자, 두 번째 추첨작은 양경화님께서 보내주신 삼행시입니다. 네, 내 안에 주님 있고. 손 안에 재물 있네. 주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으니 주님을 1순위로 두고 살면 영원히 행복하리라. 야, 감동적입니다. 마치 수련원이나 피정의 집 입구에 걸려있는 문구 같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추천작입니다. 최대한님께서 보내주신 삼행시네요. 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손발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것이요 민주주의를 위해 바칠 것이니. 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소서. 와, 이번 것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고 자신 또한 더욱더 노력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삼행시군요. 정말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첨되신 경대준님, 양경화님, 최대한님께는 저희가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메신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첨되지는 않았지만 응모해주신 4분의 구독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모세는 하느님의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들을 파라오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기 위해 과거 죄를 짓고 도망쳤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형 아론을 만나 이스라엘 민족들의 원로들에게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를 찾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느님께 찬양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휴가를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이집트의 태양신 라웨이 신은 모른다며 모세의 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하기 싫어 모세를 통해 게으름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더욱 혹독하게 그들을 짓밟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파라오에게 하느님의 권능을 시험하려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자신에게 권능을 직접 보여달라며 콧방귀를 뀌었죠. 그래서 모세는 들고 있던 지팡이를 아론에게 전달합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파라오가 보는 앞에서 땅에 던졌죠. 그러자 그 지팡이는 큰 뱀으로 변합니다. 허나 놀랄 줄 알았던 파라오가 그것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도 할 줄 안다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자 마찬가지로 큰 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게 아론이 던진 모세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를 모두 먹어치워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그것을 보고도 심술만 부릴 뿐 모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파라오가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하는구나. 내일 나일강가에 서 있다가 그를 만나라. 그리고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쳐라. 그러면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고 강은 악취를 풍겨 이집트인들이 강에서 물을 퍼마실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모세는 파라오가 나일강가를 지날 때를 기다렸다가 그가 지나가자 나일강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일강과 더불어 모든 강줄기의 물이 시뻘건 피로 변해버려 마실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강 속의 물고기들도 숨이 막혀 죽어버렸습니다. 허나 파라오는 그 정도는 자신들의 마술사들도 할 수 있다며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해버렸죠. 이에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모든 강과 운하와 늪 위로 손을 뻗게 하여 수백만의 개구리들이 일제히 이집트를 향해 쳐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은 성문을 닫고 개구리떼를 몽둥이와 뱀을 동원해 잡으려 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숫자에 감당할 수가 없자 모세를 불러 개구리떼를 없애주면 내일 바로 내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느님께 청하여 개구리떼를 물러가게 부탁드렸고 개구리들은 집과 뜰과 들에 뛰쳐나와 죽었습니다. 악취가 온 이집트에 진동하였죠. 허나 이번 일이 끝나자 뭔가 아쉬워진 파라오는 마음을 다시 바꿔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세 번째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게 됩니다. 바로 모기 수천만 마리가 이집트에 날아들어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더러운 병균을 옮기는 등 정말 미칠 듯한 일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F킬러라도 대량으로 준비해둔 걸까요? 아무튼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네 번째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십니다. 이번에는 등해라고 해서 파리 같은 벌레인데 동물의 피를 빨고 말라리아 모기처럼 병균을 옮기는 아주 더럽고 무서운 놈이었습니다. 이 등해가 때로 몰려와 이집트에서 소동을 벌였는데 재미있게도 이집트인과 파라오의 궁궐과 그 신하들의 집에만 날아들어 피를 빨고 소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더욱더 가혹한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십니다. 이번에는 느닷없이 흑사병이 돌아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이 손쓸 새도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축병이 도진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번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집의 가축들은 멀쩡하고 이집트의 집짐승들만 모조리 죽어버린 것입니다. 헌데 이러한 하느님의 권능을 5개나 보고도 파라오는 아직도 완고했습니다. 그렇게 6째 재앙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뒤움큼의 재가 내려 온 이집트에 있는 사람과 짐승에게 궤양을 일으키는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글에서 차마 검색도 못할 끔찍한 피부병이 온 이집트에 도진 것이죠. 허나 눈으로 차마 못 볼 정도로 혐오스러운 피부병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파라오의 고집 덕분에 이집트에는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이 쏟아져 그간 열심히 일했던 농사를 모두 망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엄청난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도 생겨났죠.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우박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자 파라오는 이제 마음을 접고 모세를 불러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꼬셨습니다. 하지만 우박이 멈추자마자 파라오는 마음이 바뀌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성인 남성들만 이집트 밖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어린이들과 여자들은 데려가지 못하게 걸었습니다. 혹시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떠날까봐 인질로 잡고 있으려는 것이죠. 이번에도 속았다는 생각에 모세는 매우 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많은 수의 메뚜기들이 날아와 우박마저 망친 농산물을 죄다 먹어치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고로 우리나라 메뚜기들은 그냥저냥 귀여운 편인데 여기서 말한 메뚜기들은 사람 팔뚝만 해서 같은 곤충은 물론 벼와 밀, 과일까지 아주 그냥 다 먹어치워버리는 것이죠. 안 그래도 우박 때문에 망한 농사를 아주 쌀 한 톨까지 건지지 못하고 졸지에 흉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이집트에만 메뚜기가 날아들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은 얼씬도 하지 않자 파라오는 이제사 마음을 접고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기껏 잘 부려먹고 있던 노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준다는 게
정말 아쉽고 열받은 파라오는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 다음 이야기는 중요한 교리이기에 다음 시간에 자세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는 하느님의 권능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눈앞에서 보고 또 이집트인 백성들과 함께 직접 몸으로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고 느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정했죠. 이는 단순히 이집트가 하느님 눈밖에 나서 재앙을 받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태우신 적도 있는 하느님께서 이집트를 멸망시키시는 거야 일도 아니죠. 탈출기에서 이집트에 재앙이 내린 것은 머리와 입으로는 하느님을 알고 따른다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손과 발이 그리고 가슴이 행동하지 않는 우리들을 혼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권능을 성사로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우리들도 간혹 하느님을 저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말이죠. 탈출기에서 보여지는 파라오의 완고한 모습은 단순히 노예를 풀어주기 싫은 임금의 고집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권능과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머리로만 생각해 실천하지 아니하는 이중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의미하지 않나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그라시아스.